네, 오늘은 마태복음 81절 말씀입니다. 너의 소송자와 함께.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너의 소송자. 이거는 소송을 내가 한 건 아니죠. 소송자는 상대편이죠. 이것은 이제 형사가 아니죠. 형사는 국가가 오기 때문에 소송이 아니죠. 국가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소송입니까? 형사가 아니고 형사를 받을 정도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형사로 이끌어낸다. 그 정도 영성은 지옥 가는 수준이죠. 여기 너희 소송자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소송한다? 그것도 지옥 갈 상황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손에 입어서 소송을 건다?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일반 다른 들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다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 건다? 그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을 거는 사람을 대부분 또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 가는 사람이 소송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형사의 처벌이 받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너희 소송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나의 맞상대가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송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의 소송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겁니까?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소송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길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판사한테 갈 때 뭡니까? 길에 있어 같이 얘기하면서 가죠. 같이 이제 재판 받으려면 길에 있을 때 이것은 이제 소송 중 또는 이제 소송 직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소송에 들어왔다. 이거 보면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처럼 화해하는 삶에 실패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소송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소송을 받게 하십니다. 받게 하시고 소송과 함께 길에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어제는 화해하라. 오늘은 합의하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소송을 받을 때에 합의하는 마음.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손해배상을 요청할 때 우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나쁜 사람이자 하고 자기 변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에서까지 봐서는 합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합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마치 상대방을 또 원수 삼아서 하고 맞서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시던 교회 목사님이 이 유아 성추행으로 어떤 사람이 시험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6학년인가 하여튼 뭐 두 딸이 있는데 그 야속이는 목사님이 그 두 여아를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지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집에 가고 제가 이제 앞에 가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이미 고소한 상태고 합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오는데 약간 조폭 같은 스타일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좀 험하고서요. 그리고 말해보니까 1,000,000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1,000,000원. 목사님은 잘못이 없다 주장하고 그쪽은 1,000,000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결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걸 줘야지. 결백이 문제가 아니다. 얘는 합의해야 된다. 때로 우리는 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합의를 왜 하느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거짓으로 고소해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합의를 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별별까지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뭐가 있구나 하고 회개 모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목사님은 뭐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했죠. 결국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1년 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결박하자 할지라도 1년 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그 법원에서 보석이랍니까? 보석금을 내면 이게 보석을 내면 된다.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보석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거 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나 결백하다. 목사님이 결백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이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저도 참 이 모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법원이 내면은 장사잖아요. 형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결단 자기를 주장해서 결국 돈을 안 내고 1년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고 출소하셨는데, 우리가 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왜 안 하냐면은 그냥 억울하다. 보통 우리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서 의식이 적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가해의식에 시달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이리 가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는 다 자기애적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잘못한 잘못들은 안 납니다. 다 내가 남한테 피해본 생각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상대방에게 소송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인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돼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또는 내가 그 문제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옛날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합의라는 말은 뭐냐면 비록 내 마음에는 내가 그렇게 정도로 아니었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합의는 그 사람과의 합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합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합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합의가 되십니까? 저도 과거에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우리 목사님 소송 전에 훨씬 일찍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컸습니다. 1억 9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는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 딱 있는데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나? 두 번째, 전혀 아닌 내용들, 오히려 분노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닌데 했다는 거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너무한다라는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소송장을 받은
받은 다음에 바로 다음날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잘 자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다음날부터 회계에 돌입합니다. 저에게는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소송에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원망도 없습니다. 저에게서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열받았으면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실까? 하나님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데 얼마나 화가 나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내용이 조목조목을 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지은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행위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걸렸냐고요? 한 1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6개월 걸렸습니다. 이거까지 6개월. 6개월 동안 앞에 매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여가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못 걷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왜 볼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런 지옥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깜짝 놀랍니다. 그 소송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앞에 눈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드디어 계시의 삶이 됩니다. 저는 안 봐도 사람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국가도 다 압니다. 저는 사람을 어떤 경우든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투영해서 모든 상황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했어요. 그 과정이 저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한다면 그게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승 주십시오. 내가 무고합니다. 아마 이러면 나도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발 승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해서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 얻는 게 아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 순간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의 생각대로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고 물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내게 된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인생에서 승부, 인생에서의 어떤 이루어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송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사함하는 것. 저는 소송한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선두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나한테 유익을 줬는데. 여러분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소송을 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했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봉을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부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다른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뭐냐면 제 강의가 다릅니다. 저는 앞으로 한 10년 이상 강의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제가 한 절 한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닙니다. 소송을 받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내게 큰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선생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뤘습니다. 단 아니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송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인생의 목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말씀드렸죠. 강의할 때 성화는 예정되었으나 우리 구원은 예지되었다. 여러분,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예정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송에 들어와서 성화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소송에 들어오는데 나는 결백해. 여기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자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불행이 나에게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왜 사냐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너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고통을 없애야 돼. 여러분, 고통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 고통이 없이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눈물로 주를 삼아.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다 잘 되는데 회개가 됩니까? 룰루랄라 하고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올 때 고통 통해서 내 마음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를 삼는 게 더 큰 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 성결의 회개 다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께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대한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미친놈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주 바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바탕. 여러분, 재판에서 승리한 목적도 아니고 남들의 인정 목적도 아닙니다. 내가 좀 덜 설모도 목적도 아닙니다. 목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뭐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합의지만 하나님과 화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이 너를 행정관에게 넘겨주고 이제 과정입니다. 재판관이 연도합니다. 땅. 그리고 어떻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행정관이 너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로 던져지지 않기 위함이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옥에 던져주는 거, 이건 우리가 뭘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답변 썼을 때 나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늘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재판관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나 봐요. 재판관이 저를 볼 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중재하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왜? 저는 저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정말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고 씁니다. 나는 내가 빠질 마음도 없습니다. 난 다 인정합니다. 난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냐고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되게 두려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물질이 손해도 아닙니다.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에게 머리 맞는 게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집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할 때 얼마나 그게 두려운 것이냐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유신의 아버지보다 천만 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멀리하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화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화해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분노가 드디어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옥에 던집니까? 여러분 그때는 심각한 고민하십니다. 후원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화해가 안 되면 우리를 바꿔내면서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에서 떨어질 때 감옥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감옥. 여러분 지옥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옥, 네가 나한테 날 믿었지. 그래서 네가 내게 큰 죄를 졌어. 너 회개도 하지도 않는구나. 난 더 이상 너에게 방법이 없구나. 하고 감옥에 던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천국의 별도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합의해서 깨닫고 뜻대로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그냥 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영원한 감옥인 불의 못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무슨 일 만나면 만세형통하리라. 제가 음원도 없는 그 가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시되기로 합니다. 내가 아직 안 되는군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불평을 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며 아주 원망합니다. 믿지는 많습니다. 믿기는 많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적인 평안한 우리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행복해야 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죄가 많습니다. 한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회개의 마음만 된다면 행복은 보장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마음만 된다면 행복은 진짜 널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행복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두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옛날 이 기사들도 방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또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시고 하나님 하고 엎드릴 때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소송이라는 문제를 받지만 여러분께서 원치 않는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를 필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감옥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가 바꿨다가 할 때 있는 감옥임을 아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 하수라는 건 왜 하수들이요? 여러분 하수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수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고수입니까? 하나님 고수입니다. 하수는 맨날 밑에 사람 상대합니다. 사과 상대합니다. 하수입니다. 왜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우리 마음에 행복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꽃은 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꽃이 피어오르면 하나님의 꽃의 향내를 받으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들판과 산과 하늘의 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찬양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됩니다.